감사합니다. 진짜 타지키스탄 선교사님 되신 것 같죠? 그때 말도 잘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땅을 또 가슴에 담고 계속 또 인도받게 될 것인데요. 타지키스탄은 영적 전쟁의 그 일전을 치러야 될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아시아를 지나 이제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진하고 있지만 이 이슬람은 지금 동쪽으로 보고 있죠. 그 가운데 교차점이 사실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지키스탄을 좀 가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순종하고 그 땅을 가게 됐고, 또 보니까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타지키스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한 200명 가까이 모든 그룹을 다 합치면 100명 이상이 넘는 이런 분들이 타지키스탄에 이번에 가는 걸 제가 또 들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이런 중요한 땅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땅 선교주의를 보내는 이유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보았던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전승에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을 말했거든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마지막 땅끝은 스페인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주하지 않았고 기득권 가운데 모든 경쟁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땅을 향해 갔죠. 마지막 종족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또 이 일을 우리가 중심에 담고 우리 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남은 땅 선교주일이죠.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반기에 또 진행되는 또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고, 또 몽골 땅에 지금 또 일과 또 사역 속에 있는 우리 또 주선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달이 지나고 이제 3개월 딱 접어들었는데요. 이때 시내 광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의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1년 정도 머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을 해야 되잖아요. 질을 쳐야 되죠. 그런데 그 장소가 넓어야 되겠죠. 일단 200만, 300만이 되니까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시내산 아래에 이런 넓은 땅에 이렇게 수경을 하게 되는, 질을 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를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경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신앙. 나중에 보면 이 들었던 말씀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죠.
전달하는 신앙, 이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전달하는 신앙. 우리가 이번에 열방도 갔지만 그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던 말씀을 또한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이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냐?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노예되었던 그 땅. 우리는 말하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 얘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광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 인도를 말하는 거죠. 구원과 성령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5절에 이렇게 갑니다.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어떻게 인도했느냐? 구원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주님 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계가 전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요, 사실상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여기 나오는 말씀만 잘 묵상해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느냐 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과 성령 인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우주의 통치자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세상 임금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인류 구원의 의지를 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까? 이제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뿌리를 탁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선택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발판이 딱 주권, 절대 주권 발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의 흐름을 타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열방 모든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듣는 메시지는요, 구원의 축복, 성령 인도, 그리고 절대 주권, 그리고 말씀 흐름. 그렇게 될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산으로 이제는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제는 전하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진술하였더라. 이 말은 지도자들과 먼저 말씀 소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교회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요? 중직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응답을 했죠. 전부 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주님께 딱 보고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산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림 통해서 이 주샴베 그 파미르 공원에서 천년설, 만년설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녹아내린 눈으로 말미암아 폭포수가 만들어지고 물이 풍성한 나라. 그때 막 밀가루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 물이 확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빽빽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다 듣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구나, 이것을 영영히 믿도록 모세에게 확신을 더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림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게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갔어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알게 하고. 그렇죠. 자, 오늘과 내일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미션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옷을 빨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 성결을 왜 하필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성결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빨아라.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하여 성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미션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성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뒤쪽에 보면요, 이게 좀 어둡거든요. 저 뒤쪽에 보면, 왜? 저기는 우리 교회의 아주 아늑한 공간입니다. 자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 불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계속 어둡고 우울하냐? 5대 말씀 나누겠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에 가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부인데 자녀들이 돈이 없다고 고민 가운데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요 세계 최고의 인류 초대 기업의 회장이라. 근데 아들이 오늘 뭘 먹어야 되나? 학비가 없는데 내가 육교 밑에 가가지고 동양질이나 할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이 중국의 어떤 동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시장인가 이런 데 가면 막 누워가지고 막 보복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깡통을 던지면서 막 동전나달 가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전화하다가 갑자기 그 뒤에 사람 바지를 딱 밟았어. 밟았는데 바지가 벗겨졌어. 보니까 다리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완전 어이없는 거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자녀가 거짓이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있을까요?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해라. 스스로 옷을 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외적 성결을 통해 내적 성결의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외적 성결 우리가 복음이면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외적 성결을 행하다 보면 우리 내적인 것까지 영향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장 가가지고 성결하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돼 있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엄청난 고민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가장 어려운 못 사는 아프리카 이런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나는 너무나도 잘 사는데 지금 전 세계에요 3분의 1이요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계 3분의 1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말미암는 찾아오는 스트레스, 자기 우울증, 타락, 엄청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현장, 가장 위험한 이런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요 연예인들이 NGO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요 외적 성결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결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옷을 빨아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요 너무나도 고행은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 우리 영혼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악은 없도. 우리가 남자들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하면요 사람이 전부 다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이상하게 되냐, 아무 때나 가지고 오줌 싸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누워 잔다니까요. 훈련 받으러 가면요. 뭐 대기업의 사장도 똑같이 그래요. 잘 나가는 엘리트 수재들도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왜?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슈트를 입고 다 깔끔하게 흰 바지를 입고 막 이런다? 우리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적 성결을 계속 연습하면 우리 내적인 부분도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적 성결, 옷을 빨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 여자 자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특수한 경우 몸의 절제로 경건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의 미션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셋째 날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날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라. 우리 신앙은요 언제든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다 기다렸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산의 경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산의 경계를 정해야 됩니까? 시내산 위에 모세가 지금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강림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스스로 성결하게 되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먼저 서로 올라가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경계를 정하. 이게 무슨 말이냐? 산의 경계를 정하라. 중재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 중재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주님이 처음부터 이 시내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을 어길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막 올라가는데 그럼 주님이 이야 정말 귀한 백성이구나 칭찬해 주셔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경계를 쳐놓고 오지 마라. 오는 사람은 손도 대지 마라. 돌 가지고 쳐 죽이든지 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든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재자를 통해 갈 수 있다. 왜? 죄 때문에. 죄 없이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기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가 없이 무조건 올라간다, 중재자 없이 그냥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뭔가 우리 신을 섬기면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지 마라. 왜?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재자 없이 올라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종교생활하는 인생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화살에 간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주님이 바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중지자 없이 올라간다? 그럼 죽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런 준비를 딱 시켜놓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림하십니다. 이게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알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험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그러면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 큰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친근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마치 친구처럼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친근한 분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막 아기자기한 이런 분으로 묘사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요 천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경솔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위로해주고 내 상처 그냥 치유해주는 그 정도의 단순한 상담과 카운셀러 정도의 수준.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경외함이 들도록, 두려움이 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우리는요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사실상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이면요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재판 다 앞섰어요. 두려움이 일겠습니까? 안 일겠어요? 있는 거죠. 왜? 죄인이니까.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 거냐?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재판대 앞에 섰다? 그럼 당당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판도라의 상자,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그래서 한 시대를 뒤바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임재 앞에 전부 다 꼬꾸라지는 경우들이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다메섹 앞에 자기 인생 완전 뒤집어졌다니까. 주여 니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두렵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모세를 하나님 올라오라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에게 재차 강조하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경계를 삼엄하게 해라. 아무나 오르지 못하도록 해라.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다. 나중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와 아론만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지도자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음행 가운데, 전부 다 부정함 가운데 이게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먼저 스스로 성결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도자들부터, 또 우리 특별히 정직자들부터, 특별히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기 위해 또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또 준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 19장 다음에는요 20장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주님이 세계 경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길 원하시냐? 주님은요, 제사장 나라로 경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가 뭐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이런 나라임을 주님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그 민족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실패케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죠. 죄로 인해 실패케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적인 통치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는 선교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고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왕적인 통치권을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성교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셔서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들으면, 여기에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 흐름 속에 주역이 된다면 하나님이 최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성결하게 해라, 죄에서 벗어나. 우리 매일마다 짓는데 눈만 뜨면 죄야. 우리는 눈만 뜨면 우상이야. 눈만 뜨면 음란이고 탐심이고 눈만 뜨면 육신이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지려고 그러거든요.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요즘 막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런저런 냄새가 많이 나요. 오늘도 보니까 뭐 아침에 저 1층에서 또 걸어 내려오니까 냄새가 막 올라와. 근데 문 열고 탁 들어오니까 냄새가 안 나.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가 안 나. 계단에 내려올 때 냄새가 나요. 집에도 계단 내려오는데 밖에 딱 나와서 냄새가 나. 아마 이 음식물 쓰레기가 막 더우니까 막 부패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잖아요. 천사처럼 좀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사고치고 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막 이러는데, 이게 영적 문제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적 문제송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고 나면 또 그래 또 절망하는 거야. 때로는 막 말 안 되는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일들,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막 정욕 속에 막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 가운데 나도 빠져있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반열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유일한 걸 말씀하셨죠. 중재자. 이것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다 아시기 때문에 죄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계속 막 음탕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초대 교부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거세를 했다니까. 스스로 고자가 된 인물도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교부 역사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는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 나의 모든 제 문제를 떨어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비텐베르그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짚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이 피덩이가 될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해. 중세의 수도원에 있었던 사제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나의 행위와 열심히 하는 것.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 해방하셨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얘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면요 잠수를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 사단이 박수치고 나네. 그렇지, 잠수 타야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죠. 우리가 철판이 돼요. 철판이. 그렇죠? 우리가 교통카드 하나 있으면요 서울 전역을 다닙니다. 요즘은 전국 보안이야.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으면요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 모든 값을 다 치러버렸거든요. 충전되어 있다니까요. 이 마스터 카드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죄를 넘어서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열심 아닙니다. 공로선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듣고 전하면 내 뇌가 치유되기 싫어.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싫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뇌가 바뀌면 내 육신의 행동의 습관과 패턴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도록 풍성케 되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긍정의 힘 가지고요 우리 두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까지 긍정으로 판단해. 그래 이것도 괜찮아. 이 긍정의 힘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말씀 속 말씀 붙들고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지구 종말을 말하죠. 그 지구 종말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사단이 종국적으로 멸망당하는 시간. 우리에게 죄를 부추기고 실패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그 누가 그러냐? 사단이. 뭘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 속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의 그 주역으로 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육신의 가시 있어도 괜찮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더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내가 속지 않겠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번 한 주간에도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세계를 살리는 축복,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